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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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죠.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합니다.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은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 건너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헛된 죄인들을 시험삼아 앞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으로 가르치며 훈련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펼쳐집니다.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갔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험난한 난관 속에서 지속되어 가죠.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붙드셨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에베소에 돌아온 바울 1절이었어요. 우리가 8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9장 1절 아벨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물 세례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8절부터 오늘 본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절에 이렇게 묻죠.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제자들을 굳게 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들의 성령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지만 그들은 성령과 그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뜻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죠.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성령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뜻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3절에 설명했죠.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6절에서 증거했어요.
약속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울의 에베소서의 사역은 초기 기독교회 내에서 발생한 변칙적인 것을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란 받은 에베소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란 그것을 받은 에베소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마치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서 능통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처럼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에 힘써가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증거하죠. 말씀 선포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9절에 증거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권면하다가 안 되면 그냥 떠나죠.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 선포를 합니다. 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을 시작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지 않고 그들을 비방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되죠. 10절에 에베소에서의 복음의 전도 방법은 다른 도시에서 것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바울은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당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고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함께 있었다 증거되어 있죠. 불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증거합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하죠. 그중에 바울을 통해 나타난 것은 병 고치는 기적이었어요. 이때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에게 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만 갖다 대도, 그것만 손으로 잡아도 그냥 병들이 나오니까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노라. 두 해 동안 이 아시아에서 하는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많은 말씀을 증거하죠.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어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너는 누구냐? 나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죠. 악기가 떠나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마술사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적 행한 것을 모방하려고 했죠. 유대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바울을 모방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죠. 악령은 그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뛰어올라 그들을 이기므로 그들이 벗은 몸으로 옷을 벗어서 팽개치고 도망가죠. 옷을 붙들고 있으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마술사들이 죄를 고백하고 마술을 부리고 그들의 책을 불살라서 태워버리죠. 19절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했다. 당연한 결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나왔고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귀신들의 분별력,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의 증거죠.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연극장에서의 소동이 보여주고 있어. 24절에 보면 연극장의 소동 이야기.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석이 은으로 아담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이것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아니면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에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제자들이 말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앞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미리 보낸 후에 에베소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죠. 22, 3절에 그 신상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뭐 우상이 될 수 없다. 은장색 더메드리에 인한 위기. 은장색 더메드리오는 아담의 신당을 은으로 만들어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를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게 되죠. 이에 더메드리오는 같은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7, 8절에도 보면 아데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옛날부터 숭배오던 모신에게 에베소인들이 붙인 이름이었어요. 더욱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오래된 아데미의 상이 새겨져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건물이었다. 27, 8절에 증거하죠.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에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7, 8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연극장에 모인 무리들은 수백 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들의 분노는 대중들에게까지 먼저 수많은 군중이 시위하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바울과 동행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가죠. 우상의 제작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분노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서기장의 소요 진압이 그 이후에 보여지죠. 이 거대한 야외 연극장은 24,000명 정도의 수요할 수 있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시민들의 정기적인 모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군중들의 모임은 정규적인 모임이 아니라 로마의 처벌을 초래할 만한 불법 집회였고 그 시의 서기장이 우려하면서 군중들을 진정시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군중들은 그곳에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2시간 동안이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바울은 아시아 관원들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말림으로 이 소동으로 인해 큰 해는 입지 않죠. 31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며 100번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 소동이 일어나요. 34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 관원들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말려서 이 소동으로 인해서 해는 입지 않았다. 31절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당시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모사 사도행전 5장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경솔함에 대한 경책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복음은 능력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 마저 1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네, 37절부터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드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더라. 35절이죠.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이 소유를 진정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흩어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 19장 마지막 절 41절에 이 모임이 흩어지니라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관원들이 영국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림으로 소동으로 인한 피해는 입지 않죠. 이 사건은 당시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었다. 지혜로운 모사 사도행전 5장 35절 말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경솔함에 대한 경책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아주 기막힌 큰 능력을 보이셨어요. 기적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기에 후에 힘있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복음의 능력 어떤 기적스러운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 고침의 은사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나타나게 하고 증거를 하죠. 바울은 모방을 했던 마술사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를 보여주는지 경건은 모양이 아닌 능력이건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도 믿죠.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세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원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나타납니다.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 또한 1달란트 맡은 종이 나오죠. 그것으로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 결산하죠.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뒀던 종에게는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야단을 치죠.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둘 중에 하나.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칭찬을 받거나 또한 책망을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직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을 칭찬과 상급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문제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 현실 세상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사이에 착한데 게으른 종을 설정해 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보다 더 나쁜 악한데 충성된 종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보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것을 받아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런 주인에게 원금은 가지고 오죠. 그런데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행세하며 허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에 충성하는 악한데 충성된 종입니다.
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하는데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죠.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착하고 게으른 종이죠. 이런 사람을 착하고 멍청한 종이라고 합니다. 착하기는 한데 게을러요. 착하기는 한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데 믿었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만 그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그런 그릇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사이에 악한데 충성된 종과 착한데 게으른 종을 끼워넣을 수는 없죠. 다만 우리 자신이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종종 만나게 되죠.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사람. 로마서 10장 2절이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잠언 19장 2절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는 소원,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준비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40년 동안을 준비하죠. 애굽왕궁의 왕자로 40년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목자로 40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어야 하죠. 청지기의 기본 자세는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성경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는 말씀 듣고 살아가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는 신약성경 책 중에 에베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렇죠? 로마가 다스리던 당시의 세계에서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아덴이라는 여신을 섬겼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했어요?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은 어느 곳에서나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죠. 회당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안식일에 모여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이곳에 모여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그런 역할이죠. 유대인들 사이에 생긴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재판까지 한다고 합니다. 회당은 세계 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작은 성전으로 여겨지죠. 바울은 전도할 때 그 지역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또한 권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9절 전반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음이 굳어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닫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신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죠.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대항합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어렵게 배워서 쉽게 잊고 악한 일을 쉽게 배워서 어렵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것도 사람인가를 묻고 싶은 유스거리들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악한데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리려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모습 보고 착하게 살아서 손해만 보고 이게 뭐야, 나도 그냥 대충
악한데 충성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고 권면하죠. 내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9절 후반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지금까지 바울은 순회 전도를 했어요.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박해가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피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간 곳에서 말씀을 뿌리고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동안 씨앗을 뿌리는 전도를 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2년여를 강론을 하죠. 새로운 방법. 그동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였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이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죠. 10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개인 학당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도 두란노 서원 복음지가 나가죠. 있습니다. 이름이. 옛날 헬라의 유명한 선생님들은 서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곳에 학생을 모집하고 자신의 사상을 가르쳐 제자를 양성합니다. 오늘날 그 신학교, 그 작은 신학교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양상.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에게 많은 제자가 몰려들죠. 소크라테스에게 플라톤과 같은 사람이 모여 제자가 된 것과 같은 모양.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사학자인 티란누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두란노라는 서원이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두란노가 있어요. 이름이 두란노죠.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고 많은 학생들 때문에 가장 큰 서원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 이 두란노 서원은 아마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임대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성경을 가르친 것이죠. 여러 개의 반을 만들어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죠.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더욱이 2년 이상이나 성경학교를 열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동안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전도했는데 이곳에서는 서원의 제자들을 모아 2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죠. 바울은 왜 에베소에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을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친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증거하죠. 아볼로는 상당히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바울도 잘할 수 있어서 뜨거운 성령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말씀을 버리는 것을 또한 보았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그곳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증거합니다. 11절과 12절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자 또한 쉽게 흔들립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쉽게 믿고 쉽게 버리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런 성향의 그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가가지고 그 말씀 듣고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어떤 경험도 하고 마음의 감동도 있어가지고 아주 뜨겁고 하다가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게 스르르하니 풀려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사람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문제는 말씀에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다니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집니다. 예배당에 계속 다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깊지 못하고 흔들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 염려를 버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연습과 준비는 다 필요하죠. 좋은 일일수록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염려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동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순회 전도에 집중했어요. 이제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런 모범을 따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말씀 훈련이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하겠다. 바울이 2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며 날마다 말씀을 가르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2년이나 머물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친 결과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된 결과이기도 하죠. 기적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정적으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힘, 크라토스, 이것은 어떤 세력을 가리키죠. 매우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으로 주권 통치권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죠. 더욱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어요. 달리 차서 보름이 되어가듯이 말씀이 자라고 튼튼해졌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착한데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전도하는데 게으르고 기도하는데 게으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데 게으르죠. 또 그동안도 예수 잘 믿어왔는데 이 나이에 무슨 훈련이냐고 말할 수도 있죠. 예배당에 다니니 길거와 같은 밭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싹이 나서 자라나 뿌리가 없으므로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흙이 얕은 돌밭일 수도 있습니다. 꽃도 피고 잎도 무성한데 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시달리는 가시떨기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예배당에 다녀서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맡았을 수 있어요. 나름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의 뿌리는 얼마나 내리고 있을까? 준비가 안 됐는데 직분을 맡기고 훈련시키지 않고 사역을 맡긴 것은 담임 목사의 책임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죠. 이제 그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말씀 훈련,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서 무슨 훈련이냐,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죠. 착하고 멍청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풍성하여 세력 얻기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